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력, 이제 교회의 어떤 달력입니다. 교회의 절기 순서에 따르면 오늘은 이제 부활절, 주님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의 부활 이후에 지키는 이 부활절의 절기가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그 절기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더라도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시는 일에 힘을 썼었죠. 그만큼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실제적인 삶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큰 명절 그러면 두 가지잖아요. 우리 추수감사절은 조금 예외로 하고 우리가 성탄절과 부활절이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큰 명절인데 성탄절이 우리 가운데 크게 우리가 의심하거나 아니면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갖지 않게 되는 이유는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땅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을 지내다가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갈릴리와 예루살렘 그 가나안 땅에 존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실제로 존재했던 분이라면 반드시 이 땅에 탄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누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전 세계인의 축제, 명절로 바뀌게 된 거죠. 부활절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소합니다. 만약에 지금도 어떤 사람이 의학적으로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린 이후에 그것도 3일이 지나서 다시 살아났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해외 토픽감이죠. 그래서 의사들이 그 사람의 신체를 연구해보자 이럴 줄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억에 제가 60한 4, 5, 6년 세상을 살았지만 제 기억에 사망 선고를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의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잠시 숨을 멈추었다가 몇 시간 뒤에 다시 살아났다. 그런 경우는 가끔 있는데 예수님처럼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는 세계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서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건, 또 예수님께서 직접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 뇌가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말로는 우리 귀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다, 진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생경하고 우리의 인지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뇌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이 실제로 우리 신앙 가운데 아주 뿌리를 내리고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을 지배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흔하지가 않다. 아주 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부활절의 신앙,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그 부활의 개념,
그 부활의 사건,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 믿음의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내 인지의 범위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아멘할 수 있는,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의하고 그 부활이 믿어지고 그 부활의 사건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일들에 내가 동의하고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즉시 천국에 가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원의 주로 믿은 다음에 즉시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천국에서 우리는 우리 인지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성이나 합리적이나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 이것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즉시 천국으로 가지 않고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개념,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어떤 세상의 관습을 따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들은 두 개의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관습과 육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세상.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소망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상.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더 익숙하고 우리가 어디에 더 생각과 마음과 초점과 가치관을 둡니까?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마음 세상보다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살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 우리가 세상의 권세와 재물과 명예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 세상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목사라고 하지만 일주일 내도록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구조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아주 애를 써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일들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애를 써야만 겨우 그 자리에 닿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면 그냥 일주일 내도록 그냥 엉뚱한 생각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 훈련을 할 때 우리가 이 스마트폰 없을 때는 우리 삐삐라는 거 있었잖아요. 삐삐의 알람이라는 거를 제가 하루에 5번, 새벽 6시, 그 다음에 9시, 12시, 오후 3시, 저녁에 6시, 9시, 6번이네요. 이 6번의 알람을 맞춰놓고 그 알람이 울릴 때마다 제가 의식적으로 계속 기도하려고 그랬었던 게 이 영적인 훈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과 기도 훈련을 1년 365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 한 번뿐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보내는 메시지, 우리가 1년 365일 일독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이것이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내 하루의 시작, 내 하루의 마무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세계에 접목하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그거 하십시오, 여러분. 그거를 하고 안 하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육신적인 가치관, 육신적인 관점, 육신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물결에 흘러가듯이 휩쓸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승리와 영광과 상급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헛된 영광을 바라보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물을 거슬러가는 배가 있습니다. 강물을 거슬러가는 배가 연료를 태워가지고 기관을 돌리고 스크류를 돌려서 추진력을 내지 아니하면 강물을 거슬러가기는커녕 강물의 흐름 따라서 떠내려가게 돼요. 그 표류라고 그러죠. 표류. 방향을 잃고 목적지를 잃고 그냥 떠내려 흘러가는 그 삶, 그 인생의 표류입니다.
우리는 목적지와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의 가치로 살아가는 이 가운데서도 내가 의도적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에 접촉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게 노력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인생의 표류자가 될 수밖에 없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고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깊은 자락으로 떨어지는. 급류가 심할수록 뭐가 있습니까? 낭떠러지가 있고 폭포가 있거든요. 급류가 심할수록 그 깊은 나락 멸망의 낭떠러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나는 이 땅에서 내 삶이 다가 아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다. 나에게는 이 인생이 길면 요즘 90년, 100세까지도 흔히 삽니다. 90세, 100세까지 사는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영원토록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삶과 거기에서 내가 받아 누릴 영광과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의지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의 사건을, 우리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이다. 내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뭔 상관이 있는데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이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믿는 우리에게 도대체 그럼 뭐가 좋으냐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것 두 개가 있더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죄인이다. 그 대가는,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영원한 멸망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 정죄입니다. 그죠? 재판장이 선고하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죠. 모든 인류가 그와 같은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영원토록.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정죄에서 사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보장이 뭡니까?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냥 사면해주고 풀어줬다. 우리가 교도소에서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던 사람이, 그것도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인해서 풀려날 수 있어요. 그죠? 특별 사면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사면받고 풀려나왔는데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아동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십몇 년 있다가 그 사람이 풀려났잖아요. 죗값은 치렀어요. 그에 대한 죗값은, 법이 정한 죗값은 치렀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직업을 구하자니 옆에 있을 사람 그런 사람이야. 자기가 살고 싶은 걸 살지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뉴스를 봐서. 어느 동네든 어느 우리 공동체든 그 사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나는 죗값을 치르고 나는 열심히 살겠어요. 안 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내가 제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제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은데 안 되더라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특별한 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세상에 주지 못하는 것,
세상이 우리를 배척하고 세상이 비웃고 세상이 조롱해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한이 없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유명해도 괜찮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와 복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나는 복되고 평안하고 자유와 하나님 주시는 진리 안에서 선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더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이 두 가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믿는다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선포하셨는데 그걸 안 믿는다면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죄를 지은 자가 심판으로 멸망받는다는 걸 믿는다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죄함이 없고 영생의 선물 우리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믿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것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더라.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계속해서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보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십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가운데 율법의 요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조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슨 헌금 많이 해라, 무슨 기도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전도에 대한 부담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전도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인데 우리가 모든 것을 제쳐놓고 다 전부 전도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선교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전면에 나서서 전도, 선교의 개척을 담당하고 그 뒤에 있는 성도들은 뭡니까? 같이 기도로 동력해주고 또 그들의 선교에 필요한 물질을 도우고 그들이 평안하게 돌아와서 쉴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제공해주고 후방기지로서 역할을 한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선교 역할입니다. 직접 나가서 전하는 사람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뒤에서 모든 보급해주고 지원해주고 또 그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우리도 선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일들, 사건들이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예요? 사람들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잖아요.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무슨 교회를 크게 지어라. 헌금을 더 많이 해라.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돈을 원했으면 우리 쉬울 거예요. 세상에 돈으로 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을 주고 내가 어떤 힘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 사람의 삶을 돌보아주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끝까지 해나가는 것.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힘들고 귀찮고 그래서 금방 두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관여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는 모르겠고 내가 돈에 여유가 있다면 그냥 일정한 금액을 조금 보내주면 내 마음에 부담도 들고 그 사람도 고마워하고 그게 가장 쉬워요. 근데 거기는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죠.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 육신의 고단함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가정에 가장 힘든 문제가
우리 어르신들이 치매잖아요. 저희 팔남매, 저희 형네가 팔남매인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로 고생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팔남매가 어떤 게 돌아가면서 모시기도 하고 맨 마지막 한 3, 4년 동안은 저희 막내 누님이 이제 저희 아버님을 전담해서 모셨는데 돌아가면서 모시는 과정 가운데 저희 가정도 뭐 몇 번 모셨어요. 오래 기간은 아니지만 모시는 그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진짜 힘든 게 뭐냐 하면 옆에 안 모시는 형제들이 괜히 전화하는 거예요. 아버님 잘 계십니까? 인사하면. 그럼 치매가 오는 어린이는 뭐라 합니까? 야, 얘들아, 이놈들이 나한테 밥도 안 주고 나를 괴롭히고. 그게 진짜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온다고? 그 말을 듣고 와요. 그럼 오면 어르신, 우리 선친께서 우리 기가 더 살아나. 왜? 자기를 응원해주는 자식들이 왔으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제 아내가 제 아버님을 모실 때 다른 형제들에게 우리가 모시는 동안에는 일체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라. 일체 전화도 찾아오지도 마라. 그냥 돈만 좀 보내줘.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가 제일 가난한 못 사니까. 그냥 아버지 반찬 맛있는 거 해드릴 수 있도록 돈만 좀 보내주고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라.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는 만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 그랬어요. 돈이 아닙니다. 돈이 쉬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다. 사람아,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못한다. 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육신이 연약합니까? 내가 병들어서? 내가 체력이 달려서?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어쩌나 요즘 뭐 육신에 병도 들고 체력이 달리지만 어쨌든 자기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뭐 성경을 해보겠다. 어제도 그것 때문에 약간 언쟁하다가 그래 당신이 그걸 원하면 해. 내가 육신이 연약하고 병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체력이 딸려서 못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탐심에 내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못하더라. 오히려 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채우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를 자기의 아들 예수님께 죄를 담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 외에 한 가지 목적이 더 있으셨다. 하나님이.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변명이 하나님 내가 마음은 원인데 내가 마음으로는 간절히 바라는데 내 형편이 내 처지가 내 환경이 그래서 하나님 못하잖아요. 그 이해하시죠 하나님? 저희들이 처음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그때 월급이 30만 원 조금 더 됐어요. 88년도, 89년도 때인데. 그거 가지고 그때 이미 이제 우리 딸애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두 식구, 세 식구가 먹고 살기에도 빠듯. 거기에 제일 많이 제가 부담이 되는 게 11조. 10분의 1을 딱 떼가보는 거. 10분의 1만 떼가면 됩니까? 우리가 뭐 각종 10분의 2까지 떼가는데 너무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내가 돈 많이 벌면 할게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우리 정욕과 탐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네가 연약해서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근데 그 예수님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 이것이 우리 가장 기본적인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이겨내셨단 말이죠.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된다는 거 내가 보여줬다. 십자가의 고난이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지금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침뱉고 조롱하고 머리를 흔드는 저 사람들 때문에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병 고쳐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네 스스로 살려고 나도 구원해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있는데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저 같으면 때려치우지. 나 같으면 진짜 때려쳐. 못해. 더러워서 안 해.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이겨냈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데,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나 요거까지 진짜 안 되겠다. 그걸 견디고 이기게 하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핑계를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가 이래서. 아니야.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이 부활의 사건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그죠?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가운데 원하시는 요구는 분명히 내가 깨닫고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이유. 내 육신의 정욕과 탐심 때문인데 나는 그것을 교묘하게 변명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기는 은혜와 능력을 내게 주시더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됩니까? 그 개념 아니잖아요. 우리 고난주간 때 성금요일 날 필리핀이 이제 굉장히 가톨릭 국가잖아요. 필리핀의 국민의 공식적으로 국민의 90%가 필리핀은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어떤 열성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필리핀에 요즘은 잘 안 나오던데 5년 전만 해도 해외 특파원에서 나왔거든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행위를 필리핀 열성적인 그 가톨릭 신자들이 그걸 해요. 실질적으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겪어보고 예수님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따르. 그게 실제로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겨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고백하는 거지. 주님, 솔직하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말씀하신 건 내가 알겠는데 깨닫는데 그걸 감당하기에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잖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주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실 때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욕심과 정욕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에게 우려 주신 새로운 능력이에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그래서 내 마음은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육신을 따르는 자, 이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렇게 길을 가요. 내가 바라는 목적지를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5절 하반절에 뭐라 합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 당연한 말씀 우리가 오늘 적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가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은 내가 뭘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내 가치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은 이 세상에 헛된 것을 내가 따르고 있구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받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나를 돌아보고 내 허물과 죄악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참 인정 안 해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 목회하면서 관계가 안 좋았던 목사님과 성도님과 관계가 안 좋은 분도 많잖아요. 사모님과 성도 관계가 안 좋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잘못한 게 생각났다. 아니면 거꾸로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잘못한 게 생각났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때는 우리가 참 믿음이 연약해서 그랬어. 그죠? 그런 이야기 해요. 그까지만 해도 참 훌륭한 사람인데 저는 고개를 약간 갸웃해요. 왜? 그때 믿음이 연약해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잘못한 부분, 욕심 때문에, 또는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잘못한 부분이 생각났어요. 그것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또는 목사님이 어떤 교회 부흥이라는 욕심 때문에 그랬구나. 그게 깨달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과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 상대방이 지금 살아있어. 근처에 있어, 그것도. 전화번호 다 알아. 사과를 해야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정하는 거지. 제가 한 30년 전에 이제 어떤 그분에게 1,000만 원을 빚 보증을 해준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사정이 한 번 딱 해서 그 빌려주면서 내가 안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이자를 2달인가 내고 잠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막내 누나 도움을 받아서 제가 그거를 일단 제 채무, 제게 구상권이 들어오는 보증인이니까 그걸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이 지났나? 제주지방법원에서 저한테 서류가 하나 날아왔어요. 송달이. 뭐야? 나 죄지은 것도 없는데? 보니까 저한테 보증을 받은 그 분이 제주지방법원에서 그 파산 신청을 하고 이제 모든 게 이제 빚이 끝났다. 이걸 통보가 저한테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한테 어떤 채권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대신 갚아줬으니까. 근데 그분 이름을 어느 교회 집사님이야. 가까운 교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살고 있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연락은 안 했는데. 우리 주소도 알고 내 전화번호도 알고 내가 목회하는 최소한도 이런 상황이면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돈을 못 갚아서 파산 신청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그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그랬어. 그랬으면 그 관계된 분들에게 최소한도 내가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그때 내가 어려서 그랬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몇 번 제가 간증한 적 있잖아요. 제 바로 직장 상사였던 과장님하고 엄청나게 제가 제 욕심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분의 수소문을 막 해가지고 한 10년 전인가요? 그분이 이제 대구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아내하고 찾아가서 밥을 한 끼 사면서 죄송하다고. 그때 너무 죄송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일은 이거예요. 내 한계를 깨닫고 적어도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때문에 내 죄를 깨달았다면 용서를 구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게 영을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우리가 거창하게 큰 믿음 가지고 이게 아니고 내가 과거와 지금이 다르다면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내 삶을 내 수치를 숨기게 급급했다면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다 용서받았는데 뭐. 그게 뭐 부끄러워요? 이게 뭐 부끄럽습니까? 제 아내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제 아내하고 30분만 이야기하면 제 아내의 과거를 다 안대요.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 아내하고 하루만 이야기해보면 다 안돼. 그러면서 저는 그런 이야기해요. 제 아내가 그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이야기한다. 그것이 다른 분들에게 어떤 그런 케이스에서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 사모님이 옛날에 이랬대 저랬대.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내가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떤 가수가 우리 옛날에 가수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어릴 때 심장이 우리 어떤 사람들 우리 심장이 두 개로 나눴잖아요. 뭐 오른쪽 왼쪽 심장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 있는데 이 가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그런 그 기형적인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를 못 넘긴다. 여자들이. 그랬는데 이 친구가 19살로 사는 거예요. 병원에 진료를 받는데 그 다른 병을 가진 부모들이 주변에서 이 친구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야, 나는 쟤를 보니까 우리 애도 19살까지 20살까지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 병을 드러냈잖아요. 그죠? 자기 수치라고 할 수 있는 가수가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호흡이 되겠나? 문제가 되지 않나? 그게 굉장히 큰 그건데 이 친구는 자기 병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주변에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야, 저 친구 보면서 나는 내 아이도 20살까지는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드러냈다. 왜요?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몰라서? 아닙니다.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내 허물, 내 과거 그거 다 용서받았는데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의 상처, 카리스마타. 내 예수님의 흔적.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를 더 이상 비난하지 마.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 나를 비난하지 마. 내 과거 가지고 비난하지 마.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 내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그런 거 가지고 나를 비난하지 마. 내가 과거에 그랬어. 그런 사람이어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런 사람 맞아.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는 그 모든 은혜로 내 죄를 대속받아서 상처는 남아있어. 흔적. 그렇잖아요. 상처는 남아있어. 내 과거에 했던 어떤 잘못된 일들이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고 전과로 남아있고 나를 아는 과거의 사람들은 저 인간 옛날에 저랬는데 손가락질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를 예수님의 은혜로 이겨냈거든. 나는 변했거든. 비난하는 사람 비난하라 그래. 나는 부끄럽지 않아. 과거의 죄악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거는 부끄럽지만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새 사람 된 것 이 안에서 나는 부끄럽지가 않아. 오히려 과거의 일을 돌아보면서 나는 계속 내 어떤 인간의 어떤 존재의 나락들을 내가 체험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다시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어. 즉 이게 5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능력, 지혜,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상의 일들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목사라고 하는 어떤 특권을 이용해서 성도들의 어떤 순종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영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인내하고
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머리 검은 사람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또 거두는 거지. 배신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내 가슴에 피가 철철철 흘러도 주님이 나를 품으셔서 회복해 주시니까 또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나가는, 이것이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따르는 사람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시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계속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접속이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육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주님이 나를 책망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더라.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